한번 따라 합시다. 정려주일. 그래서 오늘은 정려주일로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정려주일이라고 하고 다음 주를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 선데이, 이스터 선데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8번을 입성하셨는데 오늘부터 있을 이번 주일날 부활까지 일주일 내용을 성경에는 3분의 1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이 십자가의 죽음이 귀중하면 3분의 1을 이 죽음의 일주일 기간을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 또 구원의 왕,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거기에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하나님 예언한 데에 서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 읽었습니다.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이 쓰임받을 것을 기원전 6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정확히 한 520여 년 전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는 깜짝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이 예언되어서 그것 어미가 아니로 새끼를 타시겠다고 예언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예언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내동댕이 친 그런 인생일까 생각해보는 귀한 말씀입니다. 쓰임받았다는 것 귀하죠. 인터넷이나 텔레비를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헌데가 낡고 사용감이 있는 모자나 지팽이나 지갑이나 아주 고가에 팔리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새 것도 아닌데 그럴까? 유명 연예인이 또 누가 썼느냐에 따라 아주 비싸게 팔리는 걸 봤습니다. 드레스 하나에 29원이 팔리는데 다이애나 양이 입었다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마릴린 먼로가 입었다는 100만 장자의 결혼 반지가 5만 7천 달러에 팔리기도 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쓴 지팽이가 수억이 팔리기도 하고, 이렇게 무엇에 사용했느냐, 누가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값지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명인 사람이 썼던 것은 초도 안 가질 텐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귀 한 마리도 쓰이니까 그 나귀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통해 오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실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왕이면 인생에 태어나서 먹다 죽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쓰임받았냐,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일찍이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를 그릇이다. 여러분 집에는 그릇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용감이 있어서 눈만 감아도 만져도 그냥 탁탁탁탁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손님이 1년에 한 번 오면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그릇도, 찬장에 있는 그릇도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 그릇 또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답시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우리가 그릇이래요.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떻게 쓰임받느냐?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나귀 한 마리를 쓰기 위해서 동네로 지나가서 나귀를 끌고 오너라. 그럴 때 그 나귀를 쓰신 것처럼 오늘 이 일주일이, 오늘 예루살렘 입성해서 월요일 날은 성전 정화를 청소하시고 또 화요일 날은 유대인과 문답을 하시고 각종 비유와 종말론, 세금 논쟁, 가룟 유다의 반역을 얘기하고, 수요일 날은 기도가 없어요. 조용히 죽음을 묵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 씻고 성만찬을 행하시고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시고 산에 가서
밤중에 기도하다가 12시 딱 넘어서 금요일이 되죠. 금요일 새벽에 붙잡히셔서 안나스 대제사장 신문을 받고, 그리고 헤로데스의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붙이고 금, 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무려 3분의 1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 본 말씀처럼 나귀가 쓰임받고 또 쓰임받지 않는,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그릇으로 쓰임받아야 할까? 먼저 우리는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분명히 죽긴 죽으신데 악역을 담당하는 영화, 드라마, TV를 보면은 악역이 역할을 또 잘하죠. 또 악역을 잘해야 빛이 나기도 하죠. 근데 이야기면 우리가 악역에 쓰임받기보다는 선하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악역만 쓰임받다가 악역처럼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노래도 낙엽 따라 가버린 노래를 부르다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쨍하고 배 뜰 날 부르더니 쨍하고 배 뜨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임받느냐? 성경에 먼저는 고난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합시다. 고난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 악역이 있다는 거예요. 악역이. 교회 안에서도 괌에서나 베트남에서나 여의도에서나 사역을 하면 꼭 염소가 있습니다. 여기 호수교회만 없지 항상 악역에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분파시키고 말썽꾼이 되고 해방꾼이 되고 방해꾼이 되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소가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도 예수님조차도 염소가 있다고 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교육을 했는데도 한 명은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것에 악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위해서 쓰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열심 당원입니다. 민족주의자입니다. 여러분, 구역 또 아니면 공동체 모임, 동창 모임, 계모임을 할 때 머저리 갖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돈 지갑을 맡고 통장을 맡깁니까? 그래도 똘똘하고 그래도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돈주머니를 맡깁니까? 물어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똘똘하고 셈 잘하고 영리하고 신뢰감이 있어야 통장을 맡깁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민족주의자로 스카린이라고 칼을 차고 다니면서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 해방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룟 유다는 악역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쓰임 받았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쓰임 받아도 살릴 수도 있는 문제도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겠느냐? 돈 뱉기 몰랍니다. 그들이 은 30냥. 마리아가 머리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니까 셈을 이겨서, 야, 저 돈을 나에게 맡기지. 돈 뱉기 모릅니다. 그래서 은 30냥에 부어서 12제자 중 하는 가룟 유다라 하는 자는 제자장에 가서 말하되 그가 그때부터 예수 넘겨줄 기회를 줬더라. 여러분, 은 30냥의 스승을 팝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여러분, 뉘우친 것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뉘우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구원이 없어요. 가룟 유다도 뉘우쳐가지고 은 30명의 대제사장 장로를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지한 피를 바르다.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압니다. 이거 보니까 무지한 피를 바르고 죄를 범하였도다. 뉘우쳐서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무지한 죄, 스승이 죄가 없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뉘우쳤어요. 후회했어요. 그런데 회개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관하지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는 은을 성소에 돈을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는 가룟 유다 생각하면요, 불쌍하니까 짝이 없어요. 왜? 이틀만 3일만 기다렸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이틀만 자살하지 않았으면. 어저께 일본 TV를 잠깐 보니까 일본에서 마지막에 그 죽으려고 가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그들을 케어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걸 보았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니까 몸에다가 죽고 땅떨에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1분에 2분에가 3명에 1명씩 자살해 죽네요. 우리나라도 지금. 스스로 명매다른 이유문에 회개가 없단 말이에요. 후회했어요. 뉘우쳤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뉘우치는 사람에 대해서 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가 왜 가론유다에게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나 돼.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는데 너 차라리 안 태어난 게 좋다. 얼마나 후회스러운 말입니까?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나를 팔 거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나는 간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라. 왜? 그 사람은 차라리 답시다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와, 차라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무시무시한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게 좋을 뻔했다. 왜 좋았어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오 납니까? 내가 팝니까? 대답하되 니다. 네가 말했다.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후회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근데 회개는 없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이 뉘우침을 받을 겁니다. 후회를 하고 뉘우침을 받습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에서 돌이킴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까요? 지옥이 보이기 때문에. 사우나에 가서도 100도 조금 다 되는데도 문만 열면 나가기 때문에 시원하다는 말을 하지 어떻게 감히 사우나에서 시원하다는 말입니까?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안 죽어요. 불도 안 꺼져요.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하리라. 미꾸라지 잡아서 굵은 소금 쳐넣어보시죠. 팔짝팔짝 뛰는 것처럼 이것이 영원히 구더기가 안 죽고 영원히 불이 안 꺼지고 영원히 소금 치듯 한다니, 이 고통을 보는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뉘우치거나 후회만 한다는 안 태어난 게 낫다. 돈, 명예, 권력 다 있으면 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돈 많은 어르신이 우리나라의 굴지의 그룹이 얼마 전에 죽은 걸 보셨잖아요.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농심라면의 회장이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엄청난 돈들이 많은 1세대 한국의 경제를 일으켰던 그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제 목숨을 구원하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는데 인자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 그냥 그때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가룟유다는 너무 불쌍한 인생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아야 하는데 악하게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디도서 3장 8절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금이나 선한 일을 힘쓰기를 위하여 태어난 인생을 악한 일로 힘썼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대요. 그거 우리 만들었대요. 하나님 우리를 지었대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는데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유다 같이. 마이크 하나도 목적이 있을 무생물도 존재하잖아요. 전등불 하나도 아무 말 없지만 필요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필요해서 존재한 거 아닙니까? 하물며 사람이 그냥 존재하지 않죠. 가룟유다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을 만큼, 안 태어난 것이 나을 만큼 악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마태복음 27장의 대제사장 장로들은 무리를 권해요. 나쁜 짓 하라고 권합니다. 대제사장은 목사입니다. 장로는 기름 부은 종입니다. 교회를 받들어야 합니다. 주의 종을 받들어야 합니다. 선지자들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라바 살인범은 살려주고 예수는 멸해버리자, 예수는 죽여버리자. 예수가 뭔 나쁜 일 했습니까?
먹을 거를 달라고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려고 충동질합니다. 무리를 권합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분파시키고 나누는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도 계십니다. 저는 괌에 가서도 문제가 일으켰을 때 다 팽개치고 교회만큼은 지켜야 된다고 완전히 손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상처가 많아요. 베트남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7년을 사립을 못 뺐는데 사립의 문제로 말로 나오니 다 내려놓고, 얼마든지 제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 비우고 내려놓고 왔습니다. 교회만큼은 피해주지 말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 장로들은 어떻게든지 충동질합니다. 싸움을 붙입니다. 충동질이에요. 마가복음 15장 6절에 명절에 되면 백성들이 이르되 제수한 사람을 내어주는 전례가 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여러분 살인범을 살려주겠대요. 체포된 바라바가 있대요. 바라바는 나쁜 사람입니다. 살인범입니다. 잣다가 공인되고 세상이 압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놓아주기를 빌라도가 대답하되 너희가 내가 유대인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그가 대제사장에게 시기하기로 예수를 넘겨줄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답시다. 무리를 충동하여 여러분, 좋은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나쁜 일로 충동질합니다. 오늘 그런 분들 많아요. 회방꾼 많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려고 달라니 무리를 충동질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그러면 너 유대인 왕이냐? 이는 내가 어떻게 그럼 하겠냐? 예수님을 소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대제사장 장로들이 종교인으로 형식만, 껍데기만,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한 겁니다. 고난을 위해서 나쁜 일에 쓰임받는 대제사장 장로들이 됐다는 것, 기가 막힙니다. 빌라도가 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 하니 더욱 소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느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여러분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는 빌라도가 얼마나 나쁘면, 오늘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해요? 신앙고백할 때도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고, 빌라도의 이름이 얼마나 추한 이름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름도 있고 이삭 이름도 있고 요한 이름도 있고 다 이름이 있잖아요. 바울 이름도 있고 아들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빌라도라는 이름 봤어요? 빌라도라는 이름?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왜? 나쁜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라고 못 박게 넘겨줬습니다. 빌라도는 뭘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빌라도가 다시 내가 바깥에 나갔으면 이 사람을 데리고 오라. 너희에게서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여기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아무 죄를 찾지 못했으면 안 죽여야죠. 안 죽여야죠. 그리고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이런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악하게 쓰임받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있는데 꿈을 꿨는데 막 꿈에 말이야 예수님이 너무 선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예간장을 태워서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여보 예수란 분 건들지 마세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는 이 빌라도,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저 사람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이라야 애를 매간장에 탔다. 꿈에도 나타나서 빌라도를 살리려고 하나님을 줬는데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헤롯이었습니다. 헤롯도 누가복음 3장 10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차는 원수였습니다. 원수였는데 당일에는 친구가 됐대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데는 막 하나가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에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라 하여 내가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였으니 너희 고발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해. 아니 헤롯도 죄를 못 찾겠대요. 빌라도도 죄를 찾지 못하겠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왜 죽입니까?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내가 놓겠노라. 헤롯도 나쁜 사람이 된 겁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한 자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14절에 바리새인 나가서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 아니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 나가서 곧 헤롯 왕이 함께 예수와 함께 죽일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 돈밖에 모르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힐난했습니다. 시험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는 바리새인들 성경을 수군거렸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 듣고 이들 귀신에 집혔다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면 제대로 배워야죠. 오늘날 많은 지적으로만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바리새인적인 것이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께 나와 고쳐주신 대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린이 아들로 분노했습니다. 어린이 아들이 찬양하는데 찬양에 동참하자고 분노하는 서기관들, 무리의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우에 따라가고 우에 달려가는 군중 심리, 구경꾼, 영화 구경 가는 것처럼, 관람하는 것처럼, 교회를 쇼핑하는 것처럼 이런 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누가복음 23장 1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와서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자칭 그리스도라. 누가복음 3장 10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 무리들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20절에 그들은 소리질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런 무리들, 사람들이 무리에 휩쓸려서 편승하는 사람. 여러분, 인생이 한 번 사는데 믿음을 지켜야죠. 코로나가 와도 믿음 지켜야죠. 코로나가 시험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디모데 유언과 같은 말씀, 디모데후서 4장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나 가까웠다. 얼마 못 산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 답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그 아까 얘기하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무리와 군중들, 헤롯들, 빌라도들을 보시면 나쁘게 쓰임받는, 믿음이 없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는 너는 석회오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어요. 세상이 좋아서 버렸어요. 나를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다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다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 자가 있습니다. 끝까지 교회에 남는 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남는 자가 있습니다. 이사야도 구르토기로 남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대교라. 그러나 나의 유익하다. 죽음 직전까지도 유익한 자가 될 것이냐, 변질되고 타락해서 세상으로 갈 사람이 될 것이냐. 코로나가 우리의 삶이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답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교회에 붙어 있으십시오. 말씀에 붙어 있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믿음의 결론이 뭐야?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뭐야? 영혼구원 아니겠습니까? 돈과 명예와 모든 걸 다 가져도 구원이 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왜 환난 중에?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요. 연단은 결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대제사장처럼 장로처럼 나쁘게 악역으로 쓰임받지 말고, 영화 드라마에 악역으로 쓰임받지 말고, 인생이 한 번뿐인데 악역에 쓰임받지 말고 선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은 얼마든지 주셨어요. 고린도서 11장 13절에 그런즉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을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네. 여러분, 광명한 천사라니까요. 사탄이라고 뿔나가고 오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온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커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말은 편하게 믿으려고 해요.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대요. 적지 않대요. 교회를 다녀도 편하게 안락하게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는 겁니다.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근데 악역으로 쓰임받느냐, 선하게 쓰임받느냐, 지금까지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본론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답시다.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이게 본론입니다. 오늘 설교에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부류에 속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답시다. 나귀를
드려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헌신했습니다.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서 여기 모퉁이 돌아가 봐라. 그러면 마을이 나올 것이야. 그러면 딱 보면은 낙이 어미와 새끼가 있다. 어미도 아닙니다. 근데 새끼를 풀어오라라. 묶였던 것을 풀어와라. 네가 가서 풀어줘라. 그러면 주인이 나타날 거야. 아니 남의 나귀를 왜 풀어가시오? 대낮에 벌건 대낮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마디야. 얼마나 우리 예수님 완벽하십니까? 근데 그 나귀가 600년 전에 애연된 나귀 한 마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풀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에 기특하신 분입니까? 마태복음 21장 본문입니다.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 어미죠. 그 다음에 나귀 새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라. 함께 있는 거예요. 어미와 새끼가. 그러면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답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다시 한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답시다. 즉시 보내리라. 생각할 것도 말 것으로 로드. 진짜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달란트를 쓰겠대요. 여러분의 봉사를 쓰겠대요. 여러분의 시간을 쓰겠대요. 여러분의 물질을 쓰겠대요. 여러분의 잘하는 것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무조건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의 시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렸어요. 말 없어요. 주인도 누가복음에는요 19장 33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가 주인이 나타났어요. 거기는 정확히 얘기했어요. 주인이 나타나서 어찌 남의 나귀를 풀어갑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할렐루야. 기가 막히잖아요. 구약에 보면 사렙다 가부가 있었습니다. 가뭄이 3년이나 가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기름 한 방울하고 한 주먹 밀가루 요거 한번 만들어서 한 번 딱 먹고 이거 마지막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엘리야의 종이 와가지고 그 빵하고 떡 만들어서 그 나를 줘라.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여러분 미치고 설칠 일입니다. 아니 주의 종이 그 나머지 있는 걸 더 주지는 못할 망정 그 하나 있는 것을 빵 만들어서 기름 한 방울밖에 없고 밀가루 한 주먹밖에 없는 그걸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뭐 어찌고요? 이게 따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렙다 가부가 예 하고 순종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가뭄이 닿도록 기름과 떡반죽에 떡이 떨어지지 않는 줄 믿으신 분만 하면 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드리면 더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100세. 여러분 손주들 이쁘죠? 우리 권사님들 손주들 이쁘고 곧 죽잖아요. 100세에 아기를 낳았으니 얼마나 이뻐요. 손주가 아니요. 근데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이려는 거예요. 각을 떠서 죽이려는 겁니다.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어찌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따지할 수 있지만 아멘. 새벽에 일찍이 아내하고 상의도 안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쳤을 때 그 이후로 아브라함을 시험한 적이 없어요. 100% 믿어줍니다. 그냥 믿어준 거예요. 그냥 믿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걸 드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가 쓰시겠다. 이유도 없이 무조건. 여러분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실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어요. 평생 결혼 지창고로 모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향을 팔아서 결혼하는데 평생 모은 겁니다. 300데나리라는 것은 1데나리 한 하루의 품값이니까 1년 사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1억 받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한 3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남짓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천만 원 된 저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을 한꺼번에 예수님께 다 향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예수님이 가론유다는 저 돈을 나에게도 맡기지 돈도 더 길어가려고. 근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전할 때마다 땅끝까지 이 여인과 함께 복음이 전파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 그 아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아까운 것, 가장 귀한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귀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나귀가 돈일 수 있고 여러분 나귀가 달란트일 수 있고 여러분 나귀가 그 가장 사랑한 건 그 무엇일 수 있습니다.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물질 드리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나의 나귀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따릅시다. 겉옷을 드려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옷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 겉옷이 중요하잖아요. 겉옷, 거지 바디메오도 겉옷 망토가 라이센스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거지 행세 못했어요. 그 망토를 쓰여야 됐습니다. 문헌을 보면은 문화입니다. 문화. 거지의 망토가 깡통을 차듯이. 겉옷은 비싼 것 아니겠습니까? 아웃도어라가 요즘에 얼마나 비쌉니까? 저는 평생에 우리 주의 종들을 보면 참 무스탕이나 참 가죽 옷을 입어서 겨울에 따뜻하게 입는 걸 보면 부러워요. 저는 한 번도 무스탕이나 가죽 옷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 보았지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내가 색깔별로 맨날 바꿔 입는 거 보셨어요? 넥타이나 바꿔 입지. 저는 양복 한 벌밖에 없어요. 누가 해줘도 입지도 않아요. 저는 옷 없습니다. 제 옷 색깔 다른 거 입은 거 본 적 있으세요? 항상 그 옷이 아니에요. 색깔 옷이 없어요. 전 다 한 벌이에요. 그걸 자랑을 한 게 아니라 겉옷이 제가 보니까 입고 싶어요. 그러나 돈이 있어서 뭔 거예요? 그러면 무스탕이나 그런 거 비싸죠. 아웃도어가 얼마나 비쌉니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와이셔츠에다가 우리가 옷을 입으면 따뜻한 쇠타를 입으면 따뜻하잖아요. 근데 주의 종이라 넥타이를 하고 와이셔츠를 입기 때문에 까만 옷이나 그런 아웃도어를 입어야 되는데 그 아웃도어가 없어서 잠바를 입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아웃도어 옷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비싸지 않아요, 여러분요? 비싸게 입는 사람들 많거든요. 털이 쫙 따뜻해갖고. 그런데 그 비싼 옷을 깔았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깔았다, 그 말인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1장 8, 9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뭐예요? 겉옷이잖아요. 겉옷이 굉장히 아웃도어가 비싼 겁니다. 그 겉옷을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 위에 깔았습니다. 나귀 위에 깔았습니다. 나귀만 깔았나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의 겉옷을 또 뭐예요? 길에도 깔았어요. 와, 옷을 바닥에다 깔았어요. 나귀가 바닥을, 땅을 밟지 않고 겉옷을 밟고 가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귀한 것들인 거죠. 소중한 것들이죠. 그런데 문헌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왕후, 에후라는 왕이 왔을 때도 구약의 그 문헌을 보면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 왕이 나타나면 왕을 존대하는 마음으로 겉옷을 까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야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태어나기 몇천 년 전이죠. 여호와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하셨다 하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썸돌 이곳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왕이 올 때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겉옷을 깔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겉옷을 바쳤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겉옷을 드릴 수 있는 믿음, 나의 겉옷이 무엇인지, 나의 나귀가 무엇인지를 드려서 악역으로 쓰임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답시다. 찬송을 드려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우랑찬 찬양에 나올 때 앉아있으면 자기가 그렇게 찬양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자기는 입달싹도 안 하면서.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소리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르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목적이 마이크도 소리내라고 있는 것처럼, 의자도 앉으라고 있는 것처럼, 사물도 무생물도 있어야 할 목적과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먹다 죽은 인생이 아니에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어진 줄 믿으시면 아멘. 보라 내가 내 공의로운 구원을 베푸시며 그런 겸손하고 나귀를 타시고 나귀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홍포를 입은 것도 왕을 상징한 거였습니다. 갈대 홀도 왕을 상징한 거였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쓴 것도 왕이 상징이었습니다. 왕의 폐를 다는 것도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 애들은 우연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참으로 왕인 것을 대다수가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의 겉옷을 길에서 피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무리가 소리 높여, 다 합시다. 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소리 높여서. 여러분, 찬양할 때 입 다물지 마십시오.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이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있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10편 150편에 호흡이 있으냐 호흡이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호흡이 있으면 그 호흡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리로다. 입 다물고 하지 마십시오. 주의 오르시는 이름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2절에도 큰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로 나머지까지 옮겨지러 해서 외쳤습니다. 외쳤다는 거 뭐예요? 소리냈다는 거예요. 외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10편 118편 5, 6절의 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프로이드는 군중심리의 개인적인 도덕적이지만 군중은 도덕적일 수가 없다. 군중심리에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 앞에 가서 뒤에 따르고 소리질러서, 다시 한번 소리질러서 찬송하리로다. 소리질러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들이 다윗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인생은 찬양하는 스티무그마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상흔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위해 조언받았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우리를 지은 목적, 마이크는 소리내라고 만드는 목적, 의자는 여러분 앉으리라는 목적, 전등불은 켜라고 하는 목적, 스크린은 보라고 하는 목적 다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이 먹다 죽은 인생이 아닙니다. 아들 딸들 성공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하라, 찬양하라. 이사야 43장 21절 큰 목소리로 다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가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왕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어진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참 소도 임자를 한대요. 이사야 1장 3절에 소도 임자를 한대요. 나귀도 주인의 구유도 알게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소도 임자를 한대요. 나귀도 주인을 안대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짐승도요, 자기가 왜 태어난지를 알고 주인을 알합니다. 소도요, 내가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소가 우리 집 잘 찾아가요. 베트남에서도 소를 나눠둬요. 자기 집에 오후 되면 잘 찾아가요. 나는 여기서 강아지들을 많이 봅니다, 공원에서. 근데 줏대 없는 강아지들 되게 많아요. 아무나 좋아해. 나도 좋아하고 너도 좋아하고 다 그냥 좋아해. 그는 개가 아니라 그건 정말 똥개. 근데 우리 교회에요, 강규인 권사님 강아지가 있는데요, 5년 동안을 내가 달려고 먹을 것 정도 절대로 안 와요. 나만 보면 저만 먹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5년 동안을 만났는데도 주인밖에 몰라요. 주인밖에. 이게 진짜 개예요. 개도 주인을 안다고요. 여러분, 줏대 있는 개는요, 내 주인만이 주인이요. 줏대 없는 개 봐봐요. 다 좋아. 소도 임자를 한대요. 나귀도 주인을 한대요.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만물의 영장인데 그저 살다가 먹다 죽은 인생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해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감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요. 즐겁게 물질도 내고 즐겁게 예배해야 되고, 예배도 축제가 돼야 되고 감사가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우리가 택해야 돼요.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이사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오늘날 누구를 섬길 거니 택하라. 결정을 해라. 오늘 주님이 물으세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대제사장처럼, 장로처럼, 가룟유다처럼,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서기관처럼, 헤롯처럼, 빌라도처럼
물이 군중전으로 우우 휩쓸리고 코로나 우저 그럴 것이냐? 아니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노라, 목적을 이루겠노라. 목적과 의미와 가치의 본질의 뜻을 깨닫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여러분, 참새 개 한 마리도, 하나님이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예언을 했어요. 600년 전에 예언했어요. 나귀 새끼 한 마리, 미물인 짐승 한 마리도 예언했단 말입니다. 선택했단 말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동댕이 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에 팔린 것이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허락지 않으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져. 이 무슨 말이냐면 한 아사리온에 참새를 2마리를 준대요. 2아사리온이면 4마리를 줘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2아사리온 주니까 5마리 줬다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는 덤으로 따라갔다 그 말이요. 한 마리를 더 줬다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콩나물을 1,000원어치 샀더니 콩나물 쫙 1,000원어치 준 다음에 덤으로 딱 집어서 주는데 가다가 붙어서 끝까지 탈랑탈랑해서 들어가는 콩나물이 있고 가다가 붙다가 중간에서 떨어져 버리는 콩나물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아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이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해 떨어지고 31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지 않냐?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이를 완벽하게 계획하신 하나님, 한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 나귀 새끼 한 마리도 600년 전에 예언되었고 참새 한 마리도 미물 한 마리도 떨어지고 붙고 들의 백합화 한 송이도 하나님 솔로몬의 영광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라고요, 먹다 죽은 인생이라고요, 그냥 사는 인생이라고요?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걸 선택적 교리라고 합니다. 까마귀 한 마리도, 요나의 물고기 한 마리도 하나님이 예정되어서 살리셨습니다. 나는 늘 생각할 때마다 까마귀를 통해서 그 엘리야를 먹이는 것이 신비롭고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예언해서 어미도 아니고 새끼도 예언했던 것이 신비롭고, 예수님 당시에 반세계를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예수님 못 냈어요, 돈을. 그러니까 왜 네 선생님은 돈을 안 내냐? 반세계를 내야지, 세금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욕먹지 말고 낚시가 가고 던져라. 낚시에서 딱 걸려올 거다. 그러면 그 낚시 물고기 오면 입을 딱 벌리면 한 세겔 있다. 네 반세겔 내 반세겔 내라. 여러분 신비하잖아요. 그 많은 물고기 중에서 그 물고기는 언제 동전 하나 물고 있다가 베드로 낚시만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나는 태어났다. 너희들이 물면 안 된다. 내가 물어야만 된다. 내가 지금 내가 곧 돈이 있다. 너희들은 돈 없지 않냐? 그 해치고 그 물고기가 수많은 경쟁력을 띄고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베드로의 그 낚싯바늘을 물게 하신 하나님, 신비롭지 않으세요? 나만 신기해. 마태복음 17장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낚시를 던지면 먼저 오르는 고기가 있다. 그 먼저 온 고기 입을 벌려봐라. 열면 돈 한 세겔이 얻을 것이다.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안 신기해요? 나는 막 신기해가지고 잠이 안 오던데.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까마귀도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아니고 골방목도 없고 창고도 없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짐승 나귀 새끼 한 마리도 600년 전에 예언해서 태어나서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2000년 21년에 어떻게 호수교회를 만나고 저를 만나고 이 자리에 계시고 오늘 내가 살고 있냐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가 쓰시겠다면 찬양하며 기뻐하는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학자 메이체는 교회가 기독론전이 임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것까지도, 우리가 주라고 못 부르요, 우리가 주라고 부른 것까지도 자기 계시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알고 우리 안고 일어서면 알고 내 입술에 나가는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빚도 짓고, 우리는 좋은 일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아닙니다.
어둠도 지었어요. 평안도 지어요. 환란도 지었어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코로나도요, 하나님의 결제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 가지고도 하나님 아브라함 자손 만들어버리고,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대답하여 돼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누가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내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찬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답시다. 나는 찬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그 목적을 못하면 돌들을 통해서도 소리를 질러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입니다. 합시다. 예만 합시다. 아멘만 합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헬리는 길가에 조그마한 돌 하나라도 목적 없이 세상에 돌 하나도 하나님의 의미이시 존재한다고 오헬리라는 분은 얘기했어요. 찰스 스펄전은 예수, 천국의 악기로 연주될 이름 예수, 우리의 모든 기쁨의 생명이시여 다른 어떤 이름보다 더 매력적이며 소중한 이름이로다. 우리의 찬송의 신할과 날실로 짜인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시작하고 그 이름으로 끝나지 않는 찬송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모든 즐거움을 합해 놓은 이름이로다. 천국의 정으로 울리는 음악이요 한마디의 노래요 한 방울 울러도 바다를 이해할 줄 아는 이름이요 두 음절로 된 비길 데 없는 오라트리오요 다섯 글자에 담긴 영원한 할렐루야의 요약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는 이 고난 주간에 고난을 위해 쓰임받는 가룟 유다가 되겠습니까? 대제사장이나 장로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빌라도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헤롯과 바리새인이 되겠습니까? 서기관과 무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귀를 들여 헌신하는 사람, 겉옷을 들여 헌신하는 사람, 이 마이크를 너무 줄여버렸어요. 찬송을 드려 기뻐하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